아멘. 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님께서 작년 분립개척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튼 하나님 마음에 아주 썩 기쁘게 드는 그런 교회를 세워드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론 각 교회마다 어떤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그 교회의 사명이겠죠. 근데 제 마음은 성경에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맞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성경을 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안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다르게 응답을 받을 이유가 굳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정말 기초가 되고 그 복음이 역사해서 영원히 무수히 구원 얻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작년에 많이 기도를 했고 우리 이제 간사님도 간증을 하셨지만 지금 7개월 오면서 물론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 그냥 한 번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네가 7개월 전에 기도했던 그대로 정말 더 철저하게 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제대로 설계도를 그리면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탄탄하게 세우는 그 시작점으로 오늘 성령 집회를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칫솔질하다가 충만하면 또 뛰게 되더라고요. 막 뛰면서 이빨 닦으면서 힘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생활에 렌즈가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경험이 자주 있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같은 상황은 렌즈가 딱 조리개가 맞춰지면서 이 방향이다.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딱 잡혀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강력하게 밀어가시는 거예요. 자,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비밀스러운 역사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귀부인이, 귀부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부자 부인이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완전히 그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티 크리스찬인데 부인을 그렇게 사랑했나 봐요. 근데 부인이 교회 가니까 사랑하는 부인을 말릴 수는 없고 그 대신 본인이 교회에 찾아 들어가서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랬대요. 당신 설교하다가 우리 부인 있는 자리는 보지 마라. 보면은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갖고 무서워서 그 목사님이 아무튼 그 부인 자리는 안 보고 그렇게 한 6개월을 이 남편이 부인 감시하면서 그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6개월 지났는데 그 남편이 다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때릴까봐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무슨 일을 했냐고.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했냐고. 나 부인 안 쳐다봤다고.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냐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믿겨지니까 마음속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아주 굉장히 변화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정말 가슴 설레이는 일이면서도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교회 안에 가감 없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꾸미지 않고 원색 그대로의
주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복음이 운행해야 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복음 알죠.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움직여야 돼요. 설교할 때 움직여야 되고, 또 삶 가운데 복음이 정말 움직여야 되고, 우리 교우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이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서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진짜로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운행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그 운행되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없던 자가, 뭐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 운행되는 복음이 갑자기 영혼에게 비춰지면서 어느 날, 야, 나도 복음을 믿는다. 정말 거듭나고 구원 얻는 실제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지만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이 정말 교회 안에 제대로 선포되어지면서 운행하고, 성령의 역사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나는 이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던 자가 어느 날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려서 예수는 정말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그 진심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찬양이 가장 위대한 찬양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가정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만약에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배우자가 나와 동일한 그 거듭난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단순한 나의 자녀가 아니라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이 통하잖아요. 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데, 어린 아이들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음성이 들리면요, 기가 막히게 듣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지만, 정말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얻는 것은 가면 갈수록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 자녀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러한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이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게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아니구나. 아, 복음 안에 들어왔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또 그러한 삶이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늦기 전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늦기 전에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 무디 목사님의 좀 안타까운 그분의 그 어떤 전도 간증이 있어요. 자꾸 기도하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이 생각이 났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그날따라 막 간곡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돈 벌고 와서 내가 믿겠다고. 근데 마음에 지금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형제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결국은 짐을 싸들고 돈 벌러 이제 나갔대요.
그날 밤에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리고 뛰쳐가 봤더니 거의 의식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Too late. Too late.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늦었어. 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그날 밤에 그 형제가 결국은 죽었대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이 무디 목사님 안에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1순위, 첫 번째 비전이기도 한데, 또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1순위는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의 역사에서 내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복음이 온전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학교에서는 총체적인 복음,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믿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회개도 이야기해야 돼요.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활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만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삶을 주님께 드려라라고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온전한 복음, 정말로 그 총체적인 복음의 빛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옛 생명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 온전한 복음이 교회 안에 가감없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을 구원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 보세요.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십자가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so what? 그게 뭐냐? 십자가? 형틀이냐? 하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유대인은 22절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의 인식 속에 강렬한 인식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면 그날로 그냥 시체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자라고 하니까 이게 영 껄떡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이 그리스도라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아무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썩 달갑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미련하다고 그랬죠. 18절에 왜 미련할까요? 지금이야 십자가라는 아이콘이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는 뭐지요? 형틀입니다.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으로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그 교회 예배당에다 그 참수대 밧줄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밧줄. 그 느낌입니다. 목 걸어놓는 밧줄. 목 매다르는 그 참수대. 그게 십자가의 유대인,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여요. 무슨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악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마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거나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다소 식상합니다. 네,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십자가냐? 이러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으로서 이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오직 결론이라고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 처음 그 청년부를 맡았을 때 교인이 한 800명 되는 교회에 청년부가 다 떨어지고 1명 남았대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대학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너 거기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좀 배워와라. 왜 거기는 사람이 모이고 왜 교회에는 사람이 안 모이는지 좀 훈련받고 와라. 그 청년이 훈련받고 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 오카노 목사님이 정리가 되더래요. 그 선교단체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대요. 근데 교회에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를 십자가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첫 사역지 나갈 때 그 교회에 한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뭐 복음은 너무나 많이 아는데 복음이 그 심령이랑 안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처음 부임하자마자 아무튼 이제부터 모든 예배는 과거에 했던 것들은 다 스톱.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와라. 이 말씀으로 너희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첫 주부터 했던 것이 시뻘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 천국, 지옥, 막 이 얘기를 막 매주마다 선포하는데 그 영혼에 막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그 죽었던 영혼 가운데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목도하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목사도 되고 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는데, 그렇게 일어났던 핵심은 제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이 강력한 복음의 움직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 마음에 특별히 그 상반기, 아마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붙잡고 그 복음을 능수능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가족이 와도 그분들이 딱 붙어서, 뭐 새가족 중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야 뭐 붙을 필요가 없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그분들이 붙어서 정말 복음으로 부딪히게 하는 진짜 복음이 달리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좀 체계화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우는 아니에요. 요 근처에 사셔서 이제 주일날 가끔 예배에 나오시는 분의 아버님이 68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3주 전에 쓰러지신 거예요. 건강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이제 의식을 잃고
그 따님은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후로는 안 다니셨거든요. 한 3주가 지나도록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그 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섰을 때에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중환자실을 제가 수요일 날 찾아갔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청각이 열려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식물인간으로 수십 년간 누워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기적같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 들렸다라. 그래서 그 귀에 대고 제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해야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전했어요. 만약에 이 시간 내 말이 들린다면 복음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전하고 마지막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문득 혹시 이분이 모를 때 세례를 좀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퍼뜩 나서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날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제 마음 안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가서 기도했을까요?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위로를 했을까요?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복음에 대한 그 깊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면 그 상황에 맞게끔 저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지만 그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양육 교제도 뭐 어떤 과가 이제 여러 뭐 기도, 뭐 영적 전쟁 쭉 나가는 것이 좋긴 한데 차라리 그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양육 교제를 정말 깊이 있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회개했는가,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에서 나 죽었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그 철저한 믿음 위에 아예 초기를 다시 좀 재구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 아마 적당한 흐름 속에서 양육교제가 그렇게 한번 바뀌어질 것이고요. 그 가운데 복음교사들, 지금 아마 바나바들은 다 포함될 텐데 그분들을 포함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한 더 열정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분들은 저와 한 달 정도 뭐 4번이나 7번 함께 만나서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그 온전한 빛을 더 함께 나눠서 이 교회가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학교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함께 교육을 함께 받게 해서 이 교회가 그냥 구호만, 비전만 복음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복음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심령에 믿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그분 같은 경우 막 앉아 있었는데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성과는 다르게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심령이 믿겨지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경우가 이게 간혹 그런 간증이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거는 내 의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이 기도하거나
그 교회 안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그냥 앉아 있다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냥 믿음이 막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기적 같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기적은요, 물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회복되는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진짜 가장 큰 기적은요, 믿음이 없던 사람의 마음 안에 갑자기 살아있는 믿음이 일어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실은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영원히 가요. 왜? 영원히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아직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아직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성령으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 그게 일어나야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배 중에, 양육 중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하루짜리 집회도 가지려고 해요. 복음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복음에만 부딪혀서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그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돼요. 지난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이교회 수련회 때 우리 전도사님 또 간사님이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잠깐 학생들에게 나눠줬거든요. 동일하게 두 분 다 언제 진짜 믿음이 생겼나, 물론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같이 회개할 때였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본인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할 때, 또는 말씀을 듣는데 회개에 대한 선포가 들려졌을 때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서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도 하고 삶이 바뀌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게 약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약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강해져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아이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더 깊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역사할 때 이 회개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정말 구원받으면 회개와 아울러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영적 생활이 열립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이 안 읽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기도의 문이 안 열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성령으로 이끄십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 비로소 말씀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교통의 생활이 열릴 때에 비로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얼마나 풍성한 교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비로소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한 8번, 9번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경험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30대. 그 12주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님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술 못 끊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건 있고, 나중에 그 제자훈련이 마칠 때 시간이 1년, 2년 지났을 때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죠. 정말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이 될 거예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나도 믿음 위에 서고 십자가 복음 위에 내 옛 생명을 넘기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지식에, 이 교회 안의 기초에, 또한 시스템 안에서 그게 강력하게 흐르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중보기도 지금 모임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1:1 양육할 때도 그 복음이 강력하게 흐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서야 되겠고, 목장 모임이나 제자훈련이나 모든 예배에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는 돌아가셨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와 여전히 교제하고 있는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성함은 옥씨입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죠. 볼륨.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편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절박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고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없고, 왜 그럴까요? 정말 진정한 복음을 메신저인 저 같은 설교자나 또 우리 교우들이 정말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식어버린 죽어있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선화 목자 교회에게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한 변의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복음을 잃어버린, 복음이 식어져 버린 것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삶 안에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이 회복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